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년도 금요성서정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년 교회력이 그 교회력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성서정과 주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데 대림절에 기다리는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성서정과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다림의 의미를 찾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세상 악이 심판을 받고 세상은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대림절 첫째 주 본문은 우리 두 기다림의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기다림 의미를 많이 묵상하게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분을 많이 묵상하게 하는 본문들입니다. 구약 본문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다시 터전을 삼고 성전을 짓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땅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귀환했다고 해서 자유를 찾고 어, 부유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폐허가 된 땅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라 없는 서름과 이방인들의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은 유대인들로서는 참 반갑지 않을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어 나오는 내용은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트라우마에 이렇게 휩싸였을 겁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참상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런 예언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 예언은 어떤 의도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겪었었던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징계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그 나라들과 싸운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도망쳐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산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예전 패망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도망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느리고 주 하나님께서 오신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생수가 넘친다는 것. 이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동으로 서로 여름에 겨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드디어 온 세계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서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문을 가졌다고 했죠.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 심판의 말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이유인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멸망을 너희들이 아직 기억할 텐데 마지막 심판날이 그런 모양일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무시하지 않겠죠. 아니,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겪었었던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다스림을 기다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분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패망한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재건해요. 이 땅에서 다시 잘 살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이 땅에서 다시 잘 살아보려는 희망만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기다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헛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이 또 겉으로 바라보는 것만 줬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그곳에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초라한 예루살렘이지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헛된 소망은 갖지 말고 진짜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신앙 말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전 예언자들과는 달리 진짜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이제는 기다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만이 이 세상에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좇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었죠. 다시 오시게 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서 이 예언은 초대교회까지 그대로 전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전파됐고 계시되었고 초대교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쭉 쓴 다음에요. 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바를 권면합니다. 우선적으로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라 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고요. 11절에는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바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호령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이 몸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룩할 몸인데요. 이 형제자매들, 내가 영원히 만나게 될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들과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가면 그건 우리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로 가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형제자매를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욕심 때문에 갖는 걱정 염려로 내 삶을 불안하게 채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 주님의 나라로 가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 신앙을 붙들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말로 어떤 말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로 위로하래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위로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충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의 안위를 가질 수 없었어요. 잃어버렸죠. 빼앗겼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권력이나 부를 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혜택과 부유함과 권력을 줬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장차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위로와 힘을 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림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23년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24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심판주의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하늘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주님의 호령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이고 24년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이제 시작입니다.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또한 평안을 구하며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